여러분 이제 오늘이 36번째 날 아닙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서 이제 벌써 36번째 날이 됐어요. 그동안에요 얼마나 추웠습니까? 시작할 땐 추웠다가 뭐 별게 다 있었지만 이렇게 또 꽃이 피고 벚꽃이 이제는 또 내려요. 40일 지나고 나면 봄이 다 끝났어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보면 이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씨앗들이 열매로 맺는 기쁨이 한 해 동안 내내 반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7장 8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 이 말씀 그대로 보시면요 목사로서 제가 결코 지나갈 수 없는 주제가 나옵니다. 뭐냐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말씀하시느냐는 이거. 어디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증거계 위. 왜 증거계 위냐? 속죄소 위. 거기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들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음성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 마귀의 음성이 있어요. 또 내 음성이 있어요. 내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의 음성이 어디서 들려오는가? 같이요. 증거계 위,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거기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자, 이제 말씀 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많은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에게서 설교 말씀도 듣지만 이 주일날 교회 오면요 말씀은 간단히 듣지만 식당에서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다 보면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얘기 들어요. 그 중에는요 하나님의 음성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사단 마귀의 음성도 있어요. 아멘. 그 중에는 내 생각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분별하고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지성소에서의 이 공부를 하면서 반드시 지나가야 될 영적인 주제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것은 원고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니고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란 책이 있어요. 한 권. 이 책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권을 오늘 소개해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게 참 중요한 책인데 여러분 여기서 몇 가지 통찰, 제가 뭐 지금부터 약 한 3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내용을 다 말해봤자 여러분 소화도 못해요. 그러나 핵심 중에 핵심, 이 책의 핵심 중에 핵심,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이 핵심 중에 핵심을 말씀을 몇 가지로 드리는 겁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을 보세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뭘 들어요?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누구의 음성인지 알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목자의 음성만 알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요한복음 10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자기의 음성, 사탄의 음성. 여러분 이 잠언 28장 26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고집 포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시작. 너는 내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사탄 마귀의 음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요 아주 목소리가 강하고 급합니다. 그리고 약간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몰고 가요. 몰고 가. 자꾸 이렇게 급하게, 성급하게, 또 자극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급히 행동하게, 섣불리 행동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음성의 특징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조용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딥니다. 우리 하박국에 보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좀 더딘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딜지라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이 길을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나의 음성, 이 사탄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분별해서 가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의 특징은 좀 차분하고 또 일관성이 있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좀 더딘 듯한 느낌이 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드려야 된다. 우리가 더 참지 못하면요 이 무당들은 저는 뭐 점집에는 안 갔습니다. 뭐 코미디나 뭐 이런 거 보면 바로 알잖아요. 왜 이제 왔어 이런다잖아요. 근데 나중에 영화 보면 다 이게 미리 짜고 하는 거라잖아요. 다. 여러분 이게 근데 다 짜고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어찌 보면 우리가 보기엔 좀 이렇게 더디게 보일 정도로 차분하게 이렇게 행동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다음과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돌이키라는 거예요. 4페이지 8개 빨간 줄로 한 거 있습니다. 이 8가지는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라는 거예요. 첫째, 남을 안 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거룩하지 않은 방법이나 뭔가 이상한 방법, 잘못된 이건 상식적으로 이런 방법은 아니야. 여러분 이 상식 가지고요 거의 하나님의 뜻을 98%는 걸러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아셨어요? 뭐 이런 방법이야. 이거 뭔가 이상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거나 뭔가 좀 비열하거나 다른 사람을 안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잘되게 하십니다. 다 잘되게 해서 가만 보세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 중에 한 사람도 손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돌로 치려고 한 사람도 잘 됐어요. 왜? 양심이 회복됐으니까. 그잖아요. 그리고 사람 돌로 쳐서 안 죽인 거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사람도 잘 됐어요. 그럼 가늠한 여인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잘 됐죠. 목숨도 살아났을 뿐 아니라 이전 죄도 회개했고 앞으로 새삼도 보장받았잖아요. 제일 안 된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은 예수님만 힘들었지. 예.
여러분 어찌 보면요, 내가 손해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둘째,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옳은 말도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사람의 말과 없는 사람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아멘.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먼저 사랑한다고 말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요, 목사님 절대 열명 끼치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사랑한다니까요. 안심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슬쩍 말하듯이 안 하듯이 뭔 말을 해. 근데 여러분 그게 싹 들어와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말해요. 그죠? 아니냐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아주 매정하게 탁 말하고 알아서 해 이러고 지나가는 사람은요, 이거 찢어놓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의사가요, 찢기만 해요. 찢은 다음에는 다 도려낸 다음에는 이거 덧나지 말라고 꿰매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꼬매주고는 자 있냐 안 있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다 이렇게 치유까지 해주잖아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이 막 나는 이제 의로운 것만 좋다, 이거 거짓말이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셋째, 삶의 동반자나 가족들의 사랑을 감소시키는 일. 뭔 말을 하거나 하는데 그 다음에 사랑이 더 여러분 증가되어야 돼요. 식어져야 돼요. 세상의 특징은 사랑이 식는 데 있다. 여러분 근데 이 40일 기도한 다음에 잘한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이 40일 기도한 다음에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 살아나고 다 좋아지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사랑이 뜨거워지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일을 방해하는 일. 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거예요. 교회가 잘 되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잘 되게 하고 여러분 성도들이 평안을 느끼게 하고 안심하게 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망치고 교회가 막 위험하게 만들고 이 막 와서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이건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게 진짜냐 아니냐 확인할 필요도 없어요. 몇 가지 느낌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5번,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감소시킨다. 이게 영혼에 대한 무관심이죠. 그다음에 6번, 그리스도의 몸을 다른 부분들로 격리시킨다. 이게 뭐냐면 자꾸 교회를 갈라놓는 거예요. 7번,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십계명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10계명에서 벗어나는 말씀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절대 안 하십니다. 절대 안 하세요. 하나님은 10계명을 벗어나는 일을 절대 안 하신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10계명은 뭐냐, 계명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신에 대한 소개다 그랬어요. 여러분 10계명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저희 목회할 때요 성도님들이 참 애매한 걸 들고 와요. 목사님 저 솔직히 제 아내 사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입니다. 제 내면의 음성을 들어야겠습니까? 사랑이 식었는데도 결혼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아 여러분 헷갈리세요? 에? 아니죠? 아닌 거예요. 왜? 10계명에 보세요.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에? 다른 이웃,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 10계명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예,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십계명 보세요. 십계명 보시라고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언약궤 위에서 말씀하신다. 왜 속죄소 위냐?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사랑과 용서와 이 평화와 이런 모든 믿음과 이런 어떤 것들이 뭐예요? 다 이 속죄소에서의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아멘. 은혜가 없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8번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된 견해를 갖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인격. 우리가 여러분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지성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의 인격을 알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우리가 가질 때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절대로 아닌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도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 그때의 시대의 분위기를 성경은 딱 한 줄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희미하여졌더라.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막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돼. 여러분 이거 비참해요 안 해요? 예?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겁니다. 예.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늘 교회 오실 때마다 단순하지만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게 하옵소서. 아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러분 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혀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 삶이 변했어. 여러분 이런 마음의 변화가 있는 말씀의 경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인간적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인 장 목사가 아무리 밤을 새고 전화하고 기도를 해도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물이 있어요. 첫째는 의심입니다. 의심, 교만, 불평, 원망, 여러분 그리고 간음과 우상숭배입니다. 이 사무엘 시대 때 이 선지자와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다는 거예요. 안 들렸다. 말씀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 안 했다. 여러분 그러다가 누구를 통해 하셨어요? 어린애인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제사장에게 말씀 안 했어. 엘리 두 아들에게 말씀 안 했어요. 여러분 절대로 불평하지 마세요. 아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간음하거나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절대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막 사람 죽이는 게임하거나 음란물 보지 마.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하나님께서는요 거룩한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뭐예요?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 바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이렇게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데리고 나오셔서 고마워요. 여러분 여기 나온 우리 자녀들은 사무엘 같은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네, 감사한 건요 우리 애들이요 이 성막에 대해서 저하고 토론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 가면 형제들끼리 성막에 관한 토론을 한대요. 목사님 말씀을 그렇게 잘 들었대요.
이 막 이번에 이 성막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깨달은 것 같아.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뭐 별로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잣대와 기준점이 바로 십계명이다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십계명을 벗어나서 말씀한 적이 없고 말씀하실 리가 없다. 여러분, 요거 하나만 가져가셔도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 그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가, 여러분 7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제대요. 예수님은 아버지께 완전한 포기로 연결되었다. 나는 죽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 완전한 포기.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의존. 완전한 의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이 시간 어디 계세요? 무덤에 계셔요. 하나님이 살려주실 때까지 죽어 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셨다. 하나님께 의지하셨다. 여러분, 이 자녀들이요, 아빠 나 몰라, 난 이제 망했어, 아빠가 해줘. 여러분, 이러면요 아빠가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아빠 많잖아요. 다 아빠가요 나 못하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 아빠가 어디 있어요. 예? 웬만하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나 마지막엔 아빠가 있다 이러잖아요. 아빠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셋째, 예수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구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하는 게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아무 판단도 스스로 하는 일이 없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구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은 절대 순종. 같이 하겠습니다. 절대 순종.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 6가지,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삶의 양식은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속죄소이시고 지성소이신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의존, 순종,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찬송.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권위 있게 하시고 최후 승리자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완전히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로 우리 앞에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자신도 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지 하고는 완전히 나 자신을 여러분 무덤 속에 묻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